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15절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에 이제까지 없던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 주자를 하나 붙였어요. 그 앞에까지는 주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주 여호와여.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성경이 표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있으면 나는 뭐예요? 종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즐겨 말하기를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 처음 표현됐냐면은 15장에 아브라함이 표현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언제나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냥 한번 고백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주여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주인이시면 주인이시라고 주여하고 부르는 그 말에는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의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게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의 이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만나며 인정하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주인이라고 인정했을까? 아브라함이 주인이라고 인정했을까? 아마 그거는 그 앞에 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 나라와 고모라 나라 5개 연합국이 그 전까지 섬기던 4대 연합국 그돌라오멜하고 이렇게 떠나서 서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돌라오멜 4대 대국이 소돔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몽땅 잡아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잡혀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이구, 내 힘으로 어떻게 그 5개국을 이긴 4대 연합국에 내가 어떻게 가? 그거는 흔히 말한 대로 이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아. 그거 그냥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양치는 목동들을 다 부르니까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웃에 있는 이 사람들, 마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참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일하는 일꾼들도 그래요. 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가서 우리 가서 구출하자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다 따라가요. 아이고 주인님 가십시오 하고서 저는 여기서 양 돌보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은 오동안 제가 잘 돌볼게요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하고서 전부 가요. 그거 보면은 참 대단하게 신뢰를 얻었던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러지 않고 간다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같이 가줄게 하고 그렇게 갔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겼어요. 이겼는데 대개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 편에 한 반은 죽어버리고 뭐 많은 상처를 입고 이겨야 될 텐데 아무튼 성경에 보니까 다 이기고 조카도 도로 찾고 사람들도 도로 찾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생각했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참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줬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지 않고 아멘 맞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마 돌아와서 환상 중에 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생각이 왔을 거예요. 승리한 게 기적 같죠. 꿈 같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하나님이 국방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부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따라갈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서는 주여 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지나온 일을 생각하며 지금 일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인 되는 자리로 늘 모시고 사는 그런 자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시겠다. 한번 이렇게 자꾸 우린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은 누가 그 방패를 뚫고 와서 찌를 것인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면은 나는 우연히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든지 이렇게 가는데 그 일이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은 시편 14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4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이라는 건 예외가 없는 거죠. 나만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세요. 비굴한 자들이란 거는 비굴하다는 말은 표현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할 수 없이 지금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걸 가르쳐서 비굴한 자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비천한 자들이다.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게 방패와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는 나를 붙드시며, 난 낮고 천한 이거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눈은 주를 앙망하오니, 마음의 눈이 주님만을 계속 초점을,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나아가요. 주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방패와 상급은 이게 방패와 상급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셨지만은 이제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나의 모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인생의 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가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걸 흔히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삶의 내 주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주도권을 맡기고 나는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방패 되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며 그걸 일기로 써보십시오. 나를 비천한 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50절에서 5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우리의 사는 길에는요 많은 비방이 있어요. 비방이란 거는 회방이 있어요.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도록 하는, 나는 전혀 그렇게 안 사는데 이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회방하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비방이 있다. 없습니까?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거 하나 일일이 내가 대적해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내가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주의 종이 받는 이 비방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상급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요, 이 하나님이 있을 때 이번 추석 때 되면 또 이전까지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은 내가 엉뚱하게 비방을 받을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9절에는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가 있어요. 이 올무를 미리 알면 좋겠지만은 올무는 참 모르잖아요. 걸린 다음에 걸렸구나.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그 가운데 누가 나를 그 올무 가운데서 걸리지 않도록 지키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가 지킬 수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방패되는 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우리 쭉 구약 성경 오는 가운데 사사기를 이 성경도 봤습니다. 미디안에게 잡혀 있을 때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지독하게 긁어갔냐면요. 밀을 타작하면 그거 다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했어요?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했어요. 그렇게 몰래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그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래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게 기드온이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구합니까?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인데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미디안 이 큰 나라를 내가 이기고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격파시키고 이들을 구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내게 다 해주십시오. 미디안의 경우에는 기드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의 힘으로 가서 해라 그랬어요. 마치 꼭 기드온의 힘으로 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에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또 이기도록 성취도 해서 그걸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진 이 말씀을 가질 때 어떤 소망이 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일으키겠다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 친척들을 일으키겠다. 나를 통해서 내 동료 친구들을 일으키겠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일으키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그 일들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기드온에게 가서 뭐라냐? 너 가서 미디안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그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랑 기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제가 우리 가문을 보십시오.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또 제가 가진 걸 보십시오.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기드온이 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주인 돼서 일하니까 기드온에게 뭐가 되냐면요, 상급이 돼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또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자리에서 나는 두 손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는 그냥 접수만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힘으로 가서 하라 그랬어요. 너의 힘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집안이,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 우리의 모든 사회, 우리 살고 있는 내가 속한 일이 사회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할 때에 32,000명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집에 일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한 사람은 돌아가라.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3만 명 데리고 10만 명을 쳐서 이기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결사되죠.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한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이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서 개울가에 가서 물 먹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물을 먹도록 해봐라. 근데 물을 먹을 때에 막 그냥 꿀꺽꿀꺽 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 그 사람 다 돌려보내라. 좌우를 보고 손을 떠서 이렇게 보는 그 사람들만 모아라. 그랬더니 몇 명이에요? 300명만 남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3만 명도 부족한데 300명이 뭡니까?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은 버리고 자기 계산도 버리고, 뭐든 할 때에 그래도 일당 그래도 몇 명이 하면 그래도 한 몇만 명은 가야지, 그것도 다 버리고 철저하게 계산도 버리고 방법도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가서 그 이 항아리하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외쳐라.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리고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이기게 됐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연습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상급되신 일이 왜 내게서는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내 일에 상급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거는요, 내 힘으로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보고서 지레 겁먹고 두 손 들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닌데, 분명히 내 힘으로 된 게 아닌데, 겉으로 볼 때에는 기드온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고 그를 마치 우상 섬기듯이 존중하게 된 일이 일어난 게 그게 상급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년도 성탄절이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뭐 금세죠. 지금 지나온 계절에 비하면은 벌써 9월이 다 지나고, 그 안에 우리 상급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통해 나타나셨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상급입니다. 여호와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예. 그러면은 이 방패와 상급되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계산도 드립니다. 내 모든 방법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따라갈 것뿐입니다. 그분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그게 이사야 30장에 늘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 묻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빠른 회전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하나마다 여호와의 입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주인 되는 삶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믿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의 새로운 주인으로 주인된 관계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너희는 주의 피에 팔린 값에 팔린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인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끝인가?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로 실제적으로 한 걸음씩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그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실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어떻게 했어요? 조금 내놓으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냥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만나는 모든 일이 내가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따라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사는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잠깐 찾아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항상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뭐예요? 주인이 싸우는, 누구를 주인으로 내가 모시느냐. 두 주인이 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죠. 두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른 하나를 내가 버려야 돼요.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다가 그분을 내 삶에서 제일 중하게 여기면은 하나는 좀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싸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좀 내게 돈에 유익이 오느냐, 내게 좀 이익이 되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좀 돈이 내게 더 생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냐. 그 싸움이 내 속에 모든 순간마다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없습니까? 없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고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요. 안 가르쳐줘도 빠르게 돌아가요. 야, 어느 게 내게 이익이 될까, 어느 게 내게 좀 수입이 더 많아질까.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가요. 빨리빨리요. 그게 내 싸움에 일한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어느 게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려면은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요, 재물, 돈, 이익, 이게 내가 많아지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주인된 것을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시간에 주인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일에 만나게 돼요. 일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우선 포로로 잡혀왔을 때, 포로로 잡혀왔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포로한테 이렇게 존댓말 쓸까요? 야, 자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조금만 한번 하면 한 대 때려요. 누가 이
방위병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1등병이 야 너 일로 하더니 머리를 군밤을 때리더라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뭔가 화풀이 하는 거죠. 포로는 방위병보다 더 박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 똑똑한 게 돼서 왕의 이 왕립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왕립학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왕이 관리로 채용하는 거예요. 관리를 채용하니 각 나라마다 유명한 학교가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행정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출신들이 대개 프랑스 대통령이 돼요. 지금 마크롱도 그 나라의 그 학교 출신이고요. 그 학교에 나와야지 비로소 고위 관리가 되는 그 길들이 열리게 돼요. 그래요. 그 학교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왕이 잘 먹이라고 왕이 그 바빌론 신에게 제사드린 고기들을 막 보내줘요. 먹으라니까 다니엘이 내가 그건 못 먹겠습니다.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고 물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열흘간 시험에서 내 얼굴이 빼짝 마르고 얼굴이 나빠지면은 내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 지낸 거 안 먹고도 얼굴이 괜찮으면 나를 고기를 왕에게 바빌론 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얼굴이 좋아서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뭐가 부어졌어요? 뒤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보였어요. 다른 바빌론 나라의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되더라. 이 고비를 하나씩 넘어가야 돼요. 자기 계산을 넘어가야 돼요. 자기가 이익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주인이에요. 바빌론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적들이 한 그 계획이 뭡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한 달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왕에게 딱 말해가지고 도장을 받습니다. 그걸 알고도 뭐예요? 그는 태연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창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이랬어요. 이게 주인 되는 삶이에요. 우리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이겨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한 걸음 내게 만나는 일에서 그렇게 한 발자국 떼보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한 발자국 떼보는 그 일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지금 한 걸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인 되는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인 말로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려면은 그 싸움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란 게 뭐예요? 욕심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주인된 자리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이다. 우상이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탐심을 내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기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날마다 한 걸음이 그런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또 이겨야 되느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사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론이 있는데, 대개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 또 내가 배워왔던 거, 주위에서 보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성공이구나, 이런 게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게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리 잡고 있고요,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룹의 회장님도 자리 잡고 있고요, 밑에 있는 사람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지금 만나는 일의 주인이 돼요. 내 안에 내 나름대로 사는 주관이 있다, 이론이 있다. 이걸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요, 견고한 진이 있다. 이건 누가 말해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세상 그 얘기에도 40이 되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분은 우리 학생들 빼고는 대개 40이 넘었을 텐데, 부록이다. 누가 말해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지, 그래 그냥 하나님 말씀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허공을 치는, 이 견고한 진이 오늘 주의를 통해서 조금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이 홈이 좀 파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폭탄이 장전이 돼가지고 꽝 터져서 견고한 진이 약간 무너져야 돼. 다 무너졌으면 좋겠지만은 한목에 다 무너지는 일은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조금씩 무너져서요, 이게 무르르 무너질 때 우리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돼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 나름대로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래서요, 부부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자꾸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먹어라 치워라 뭐해라 하면 뭐예요? 그게 싸움의 발단이 시작이 돼요. 남편도 아내가 하는 일이 답답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아는데 안 됐는데도 또 말까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죠. 그 싸워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이 견고한 진이 주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가야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참 그냥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들어서 오늘 내 참 말씀 졸지 않고 잘 들었어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에 내 나름대로 세워진 내 속에 있는 이론이, 견고한 진이 조금씩 깨져야 돼요.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정복이 돼야 돼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주인 되는 그것을 손해봐도 가지 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손해가도 그렇게 살아야지. 두 번째는 내 생각대로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르네 하고서 내 생각을 거기서 말씀에 내가 복종하며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는 자리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한 걸음씩 살아가게 되고요. 우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요,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우린 찬찬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하고서 말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 우리 주여 주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름 딱 막히면 주여, 그런 주여 갖고 안 된다.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날 때 넘어질 때 뭐예요? 아이고 주여 하고 넘어져도 그것도 안 된다. 말로 주여 주여 아무래도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게 맨 처음 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은 보느냐?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자기의 만난 일에 분별해서 살아가는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그 삶을 딱딱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조급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찾는, 우리는 이제는 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에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부르면서 많은 수고와 많은 해왔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뭘 봐야 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주의 뜻을 살펴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볼 때에 그것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던 일을 분주하게 많이 했어도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길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취했던 일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은 우리들에게 사는 믿음의 삶인 것을 말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라. 그 주인 되는 삶으로 언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를 이겨내야 된다. 하나는 주인으로 내가 여태까지 돈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이겨내야 된다. 돈에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주인 돼서 살아가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선택해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나는 일에는 바쁘게 살지 말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현실인 것을 알고 분별해서 살아가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권고하십니다.